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430년 가까이 됩니다. 야곱의 식구 70여 명이 애굽에 가서 살면서 점점점 불어나서 장년만 200만이 넘는 그런 번성을 했지만은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참 죽도록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혹독한 시련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는데 아주 풍요한 땅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거둔 곡식, 밀농사를 지어서 거둔 곡식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맥추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했습니다.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가나안 땅에서 첫 농사, 첫 열매였습니다. 곡식 열매를 거두는 것도 참 소중합니다. 해마다 농사 짓는 분들 참 풍년되기를 기원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가물고 어떤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곡식이 벌레 생기고 썩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될, 반드시 맺어야 될 영적인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구원의 열매입니다. 세상의 어떤 열매보다 가장 소중한 열매가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최종적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믿는 최종 목적은 영혼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가 버림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리가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영과 육이 합하여 신령한 몸으로 우리 인격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신앙의 최종적 종착역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해운대를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안락동에서 내리지는 않습니다. 목적지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최종 목적지도 구원을 받는 것인데 믿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이 완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으니 마지막 때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예수 믿고 나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살아도 되겠지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데 몇 번 했습니다. 이 비유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씨 뿌리는 농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마태복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나머지 비유를 합하여 천국 비유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 7가지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비유를 이해해야 다른 비유들도 이해할 수 있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도 이 비유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알지 못할진대에는 꼭 알아야 된다는, 이걸 모르면 나머지 비유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반복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모르고서는 구원의 열매를 바르게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유대인의 농사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씨를 뿌려놓고 밭을 갑니다. 우리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데 그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 밭을 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를 길가에 뿌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뿌렸는데 바람에 날려서 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 단단하죠. 그래서 씨가 땅속에 들어가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삼켜버렸어요. 그 씨가 없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씨를 뿌렸는데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럼 가시가 자꾸 찌르니까 이 생명의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게 유대인의 농사법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읽지 않았으나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을 구원의 열매에 접목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씨는 천국 말씀입니다. 천국 말씀을 씨라. 씨를 뿌리는 자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이고 또 제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씨는 천국 복음이고 천국 복음 전하는 자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떨어지는 곳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사람 안 가리지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밭을 가리지 않고 막 뿌리니까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밭에도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복음 전할 때도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합니다. 그래 전했는데,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에 뿌려진 천국 복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19절에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듣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데 한 번만 오지 않고 계속 찾아와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이 19절 원문에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온다. 그리고 그가 그의 마음에 뿌려져 온 것을 계속 빼앗는다. 더 정확하지요.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온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새들이 왔는데 이 새가 악한 자입니다. 다른 곳에는 마귀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져 온 것, 천국 복음이 계속 뿌려져 옵니다. 뿌려져 온 것을 계속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사람의 마음에 계속 뿌립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가 계속 찾아와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왜 마음에 뿌려진 천국 복음을 마귀가 빼앗아 갈까?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죄인들이 천국 복음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듣기만 하고 깨닫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복음을 깨달아야만 믿을 수가 있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에 뿌려진 천국 복음은 어떻게 됐을까?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신자는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일단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은혜는 받았습니다. 복음의 맛을 조금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잠시 견뎌보다가 안 되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받기는 했으나 이 받은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붙들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던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를 못하고 말씀의 뿌리가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마귀도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시험을 걸어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믿음에서 실족하게 됩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귀하지만 받은 은혜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요즘 부흥회를 자주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지요. 그 부흥회 하면 서로 앞자리 앉으려고 미리 가서 앉습니다. 요즘은 서로 뒤에 앉으려고 하는데 은혜 안 받으려고. 옛날에는 서로 앞에 가려고 저녁 시간에 저도 직장 생활할 때 평십 잡때 부흥회 하면 퇴근하고 밥물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막 앞에 가려고 하면 벌써 와가 앉아 있어요. 앞에 가니까 강사도 잘 보이고 여러분 중간에 앉으면 앞뒤 사방에 사람이 다 보여요. 말씀 듣다가 한번 쳐다보면 잊어버려. 앞에 있으면 강단밖에 안 보이니까 시험 들 게 없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집으로 가다가 시험 들어요. 마귀가 기다리고 시험 듭니다. 은혜 확 엎어버리는 일을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한 방에 날아가 버려.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은혜 잘 받았는데 집에 가다가 쏟아버렸어요. 이 마귀가 말씀 뿌리 못 내리도록 이렇게 빼앗아가고 미혹을 하죠. 이게 길가밭이고 돌밭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 같은 마음에 뿌려진 천국 복음 어찌 되었을까?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신자는 말씀을 계속 듣기는 합니다. 안 듣습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이 결실하지를 못합니다. 왜 말씀 듣고 있는데 결실하지 못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게 꽉 들어차 있어서 말씀을 담아둘 공간이 없어요. 마치 컴퓨터에 저장이 꽉 돼가지고 새로운 파일이 저장 안 될 그런 형편입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질식해 버렸습니다. 가시밭 같은 이 마음은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살려는 마음보다는 세상 염려에 붙들려 살려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말씀이 주는 힘으로 살려는 마음보다 재물의 힘을 더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재물을 더 가지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염려라고 했는데 이 염려의 깊은 뜻은 불안하다, 두렵다는 뜻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 세상 염려하는 이유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내가 무능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다 뭘 해도 염려가 되지요. 또 재물의 유혹이란 이 속뜻은 속인다는 뜻입니다. 돈 있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불안하고 초라해 하고 속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을 모으려고 악을 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재물의 유혹에 속으면서 살아요. 진짜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은혜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귀는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으로 말씀의 역사를 맡고 구원의 역사를 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염려를 이기고 재물의 유혹도 뿌리쳐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옥토 같은 마음에 뿌려진 천국 복음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23절에 해석해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태복음에는 지키고 인내가 빠져 있습니다. 자, 착하고 바른 마음을 가진 신자는 어떤 신자냐? 천성이 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도 의심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착하고 바른 마음입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복음을 못 믿고 의심하면 아무것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 들으실 때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받아야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달으면 반드시 믿음으로 실행을 합니다.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들었던 이 신자는 복음을 깨달았고 자기가 깨달은 복음대로 살았고 인내로 결실했습니다. 믿음의 인내로 결실한 끝에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믿었던 이 신자도 전혀 시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모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에 믿음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천국 복음 믿었던 신자도 역시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다 천국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 복음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원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어떤 분은 천국 복음 듣고도 이 복음의 진리 깨닫지 못하여 자기를 구원하는 귀한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어떤 분은 천국 복음을 듣고 잠시 은혜 받았지만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자 견디지 못하고 복음의 씨앗이 죽어버리고, 어떤 분은 천국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도 세상 염려에 사로잡히고 재물 유혹을 받아서 끝내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천국 복음을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받아서 인생의 시련을 이기고 세상 염려 이기고 재물의 유혹을 뿌리쳐서 끝내는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의 열매 맺어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구원의 열매를 맺었는데 나중에 100배, 60배, 30배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천국 복음을 듣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혼자만 예수 안 믿습니다. 반드시 자기 자녀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 자녀도 아버지가 믿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결혼해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그 자녀들도 구원의 열매를 계속 맺습니다. 그러면 100배, 60배, 30배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천국 복음이 뭔지 몰라가지고 자기도 복음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다가 자기 자녀들에게 천국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천국과 지옥이 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래서 그 자녀들도 천국 복음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지 못했다면 그 가정은 구원을 맺지 못한 겁니다. 교회는 다녔으나, 직분은 받았으나, 성경은 들고 다녔으나, 예배는 드렸으나 구원의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천국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수님은 씨 뿌리는 농사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너희가 다른 비유를 어떻게 알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들어야 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얻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얻은 구원의 진리를 자녀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천국 복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천국 복음 잘 듣고 믿으면 나와 내 집의 자녀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지만 천국 복음 잘 듣지 않고 잘 믿지 못하면 나와 내 집의 자녀들까지 영원한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행에 떨어지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지에 이 문구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 반말하노.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반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유럽 선교를 나갔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럽으로 가는데 빌립보에서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손을 흔들면서 여기 와서 우리를 구원하라는 그 말을 듣고 빌립보라는 성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제우스 신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막 신이다라고. 왜냐하면 막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죽도록 두들겨 패서 감옥에 집어던졌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니까 얼마나 맞은 자리 얼마나 아프겠어요. 뭐든지 밤에 아프잖아요. 저도 코로나 걸려보니까 막 밤이 무서워요. 밤이 무서워. 목이 따갑고 막 칼로 째는 거 밤이 무서워요. 근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며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사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졸다가 깨어나 보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다 타러 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 하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두려워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타러 가냈다. 그 말을 듣고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사람이 비겁할수록 말을 골라서 해야 됩니다. 이 간수가 당신들 어디서 왔어? 바울 선생,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막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거는 내가 어떤 선행을 행하면 공로를 말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도 교도관입니다. 제수를 관리하는 교도관입니다. 내가 비록 제수를 관리하는 간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자기도 죄 있는 것을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주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면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의 집의 식구들도 구원받는다.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믿음으로 온 가족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나도 구원받고 내 집의 자녀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서 다니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만 마시고 복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겠거든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잘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잘 모르지만 성경은 여러분보다 많이 알고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고 믿고 있습니다. 왜 안 물어보십니까? 복음을 모르고 그냥 무덕대고 살렵니까? 오늘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잘 받아서 이 말씀 붙들고 가야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 교리적으로만 믿어서 안 됩니다. 삶으로 인격으로 믿어야 됩니다. 교리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믿어야 됩니다. 삶으로. 그래야 그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간수는 예수를 교리적으로만 믿은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구나. 나의 구세주구나.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갇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영원한 감금, 종신형, 영원히 죽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원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주신다고 했는데 안 믿으니까 그 영생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맥초절에 가나안 땅에서 첫 농사 지은 열매를 주님께 드렸는데 여러분 구원의 첫 열매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첫 열매를 비롯해서 여러분 자녀들과 자녀들까지 그 열매가 100배로 맺어지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